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그리고 애통해야 하고 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들었고 또 그 세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복으로 다가오고 정말 아름답게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알겠죠. 논리적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전 삶으로 받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겁이 나는 것은 둘째치고 몸서리치도록 싫죠. 솔직히 이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심각한 중병에 걸려본 사람은, 충격적인 관계의 깨짐을 겪어본 사람은, 그리고 수많은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으로 수용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아마 그 팔복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그런 미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현재와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따르기로 결심한 메시아는 그런 복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는 그것들과 정반대의 것들을 주는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딴소리를 하시고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주님,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던 복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고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이며 또 한이 많은 삶일 뿐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그 반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죠. 가난, 애통, 온유는 그들이 현재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지만 추구하는 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번째 복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개의 복을 들으면서 인상을 찌푸렸잖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거든요. 가난을 거부하던 그리스도인이 그 가난을 선택하고 애통하기를 거부하던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거부하던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온유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된다는 것이죠. 그 해답을 얻기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애통하기를 바라며 온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것에 줄이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주는 그런 조건들,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그런 행복의 조건들에 대하여서 배고파하고 그런 행복에 매우 목말라 하죠. 행복에 배고파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면 도리어
그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 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과 복은 결과이지 그리스도인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해진 것이죠. 믿음이 우선이었지 행복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우선한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행복이 따르는 것이지 행복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에 배고파하고 복에 목마른 사람은 결단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뿐입니까?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마른 사람은 애통이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애통은 행복의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그런 삶을 정말 싫어하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자유를 잃는 거잖아요. 그것은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온유화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 대신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줄여야 하는가? 바로 의죠. 그리스도인은 행복 대신 의를 배고파하고 의에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병이 나아야 고통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받는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처방전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고통을 느끼진 않겠죠.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은 위태로워지겠죠. 환자는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치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둔하게 된 것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주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중점이나 초점을 두는 경우를 봅니다. 이 욕구에 대한 해결책인 진통제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죠. 마약을 찾죠. 담배를 찾죠. 심리학을 찾죠. 상담학을 찾죠. 섹스를 찾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진통제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로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가 건강해진 것은 아니죠. 그건 해결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잖아요. 망각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원초적인 문제, 우리의 그 욕망하는 것, 우리가 욕구하는 것,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과 비참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으러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힐링을 찾습니다. 힐링을 해야 해요.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욜로, 내 삶을 즐겨라. 혼자 살기, 한 달 살기 등등 수많은 시도를 통해 행복을,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이 주님과 쫙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에 줄이고 행복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일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의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 의에 대한 뜻,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설교 안에서도 그 의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문제는 항상 그 즉시, 항상 반드시 발생합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단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때에 주님을 배반했는지.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욕구,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한 욕구는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뜨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간 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팔복을 실천하는데 적극적이죠. 팔복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욕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돼요. 의에 줄인 사람은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빈자리를 100%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100% 배부르게 됩니다. 이 복은 다른 복들과 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복을 그 즉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연인들의 사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늘 줄이고 늘 목말라 하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갈구에는 쉼이 없습니다. 잠잠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근데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왜냐? 사랑은 항상 목마르니까. 의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연인이 곁에 있어도 그 연인이 그리운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항상 목마르죠. 하나님과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줄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줄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줌으로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욕망은 죄라 하지만 욕망해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행복을 왜 찾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의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거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찾은 행복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매우 이태로운 것이에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채워지는 것들로 행복해하면서 이전보다 더 그것을 욕망하는 자신을 봅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 욕구는 팔복의 모든 복을 그 삶에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의 인생에서 항상 갈급함을 채워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쉼 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배고픔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늘 목말라 하는지, 늘 2%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갈구하고 욕망하는지,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더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 세상에 눈을 돌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목말라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간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매만져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오니 주의 성도들의 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